고린도 전서 15장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살 수가 없다.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들의 증거도 없고, 죽은 자들이 산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부활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몸으로 오냐? 부활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자, 이런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확정을 지어서 견고하게 믿고 나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망에 대한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장 근본적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영생의 소망도 다 부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소망도 다 부활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도를 자기가 깨달아 믿고 소망치 못한다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나 희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를 못하고 희생을 못하면 차차차차 뒤로 물러가는, 이제 신앙이 점점 물러가는 신앙이 되다가 나중에는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죄악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함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여기에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 두 밀어주는 힘과 끌어주는 힘이 있어야만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충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 말은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걸 증거하니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살 수가 없고, 또 산다 하면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지금 그 사람이 어린 아이로 살다가 죽었으면 어린 아이로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오느냐, 장애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장애인이 죽어서 부활하면 장애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늙어서 죽은 사람은 노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어린 아이로 죽었으면 어린 아이로 살아나느냐, 태아로 죽었으면 태아로 살아나느냐, 그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증거한다고 할 때,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이 지금 어리석어서 그렇다, 우매한 자여, 너희들이 사람이 다시 살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고, 어떤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어리석은 자다 하시면서 식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식물은 비유로 가르칩니다. 비유. 영의 이 세계는 이렇게 굉장히 깊고 넓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가르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칩니다. 비유를 자꾸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너희들이 다 아는 시가 있지 않느냐? 시를 뿌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씨 뿌리는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씨 뿌리는 농사를 해서 일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일평생 농사를 지어서 살도록 해놓고 그 농사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비유를 속뜻은 몰라도 농사의 뜻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다 아는 농사를 가지고 말하니까 그들이 농사는 그런 것이다 하면 그는 내가 압니다. 근데 그 농사 너희 아는 것을 가지고 이런 부활의 이 도를 생각을 해봐라 하면 그제서야 자기가 잘 아는 농사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 과연 이 부활의 세계는 씨를 뿌려서 열매 거두는 것과 동일하다. 그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서계시나 이런 영광계시로 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자연계시를 가지고 먼저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씨는 땅에다가 뿌리면 열매가 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요. 예외가 없습니다. 왜 예외가 없는 거 아니?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동쪽에서 뜨도록 법을 정했기 때문에 해가 서쪽으로 지도록 12시간 후에는 이렇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반나절이요. 또 해가 다 지고 밤이 되는 시간이 또 반나절. 이 하나님 정해놓으니까 몇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빈틈없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매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데도 내일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서 법으로 정해서 유지를 시키니까 일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씨앗을 땅에 뿌리면 반드시 거기서 열매가 맺어서 양식이 되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육체도 다 하나님의 법에 매여서 열매도 나고 모든 일을 성신도 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 사람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매여서 사람이 죽으면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하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대로 예정한 예정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거스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가 서쪽에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그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요. 사람이 나서 죽는 것도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요. 왜?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부활이 안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것을 거스릴 자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 그날에 이제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에서가 기회를 잃었다. 이 말은 이 세상 다 끝나는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 혹은 공심판 앞에서 그때는 다 소용이 없는 일이요. 그러나 심판이 오기 전에 이것을 미리 다 알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 세상 지식에 얼마나 그게 다져졌던지, 사람 죽으면 끝이지, 부활됐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신화처럼 여기고, 그건 하나의 동화처럼 여기고, 확신을 하며 꼭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행동이나 무슨 이 희생이나 수고나 할 리가 없다.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정말 부활의 이것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그 부활을 위하여 힘쓰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신앙의 힘을 쓰지 않는 것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우리는 여기에 너의 뿌리는 씨가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아나는데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는 뿌리는 씨와 다른 것으로 맺힌다. 자, 씨와 열매는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양이 다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씨의 모양과 장래 형체인 열매의 모양은 다르다. 포도씨를 심었더니 포도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 씨를 심었더니 감람 열매가 맺히고, 밀을 심었더니 밀이라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러니까 이 씨와 그 맺은 열매는 다르다는 뜻이요. 즉 우리가 이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부활된 그 몸은 부활되기 전에 있던 그 몸과 다르다는 뜻이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부활되면 내나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소망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몸의 연약함을 알고, 수명을 알고, 그 고통도 알고, 그 모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 몸으로 다시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렇게 기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과 다른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장래 형체가 뭐냐 그 말이야. 포도씨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라는 포도씨와는 다른 그런 말할 수 없이 참 좋은 양식이 되는 그런 형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심어서 그 뒤에 거두는 부활의 몸은 뭡니까? 신령한 몸이라. 그래서 이 네 가지 다시 사는 요 밑에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을 거두는 거라. 이것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사람의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포도씨를 심었더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다르다 그러면 다르다. 심을 때 씨와 장래 거둘 때 형체는 다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 몸이 부활하면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신령한 몸이라. 육체의 몸은 쇠해지고 낡아지고 아프고 병들고 마지막은 죽지만 신령한 몸은 쇠해지거나 낡아지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몸이요. 왕래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육체의 몸이요. 그러나 신령한 몸은 왕래의 이동도 자유자재로 어디든지 나갈 수 있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돌멩이 속에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고 문을 닫아도 그 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먼 곳으로 단번에 갈 수 있고 그런 실력 있는 몸이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이요. 또 죽지도 않는 몸이요. 늙지도 않는 몸이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참 그거는 좋은 몸이겠다. 그런 몸 같으면 평생을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몸이요. 이 육체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 그런 몸으로 부활하니까 우리는 이 소망이 몸이 부활하는 소망만까지도 이렇게 좋은데 몸이 부활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건 아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에는 몸은 당연히 그러하고 영도 부활이 되고 몸도 부활이 됩니다. 몸이라면 심신을 다 합쳐서 이게 몸이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몸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영도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고 택자는 몸도 부활을 시키시고 근데 영과 몸을 부활시킬 때 이거는 사람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행하든 행치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이 자기가 믿기나 행하거나 아니죠. 노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해도 똑같이 그러니까 노력 없이 되니까 똑같아 말 똑같아. 어떤 사람 노력하고 어떤 노력 안 하고 그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왜? 노력하고 상관없이 주는 부활이기 때문에. 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자는 때가 되면 부활을 시킵니다. 그걸 중생이라 그럽니다.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중생이라 그러고 그걸 영의 부활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부활이 돼도 그걸 부활된 줄 모르거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영이 부활됐구나, 영이 살아났구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도 몸의 형체도 즉 몸이라는 것은 둘로 나눠야 되는데 몸의 형체가 있고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몸의 형체는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이 몸의 부활입니다. 자기가 행하든 행치 않든 수고하든 수고 안 하든 똑같이 누구나 택자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부활도 됐고 몸의 부활은 언제 되는고 하니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되고 영의 부활은 이 땅에 살 때의 영의 부활이 되고 문제는 몸과 마음의 심신의 기능입니다. 기능은 좀 다릅니다. 기능은 다르다. 자, 사람이 몸은 이렇게 고단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을 시키면 일을 전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을 무능하다 그럽니다. 아무 일을 못하니까 모르니까 힘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무능하다.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가 되고 그러나 일을 하는데 기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는데 아주 많은 기능을 가진 사람은 아주 능숙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부릅니다. 당신이 와서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일을 해주십시오. 불러서 등용이 되고 그 일을 잘하고 나면 대우를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요 구원을 가르쳐서 그것을 건설구원이라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반드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행위를 통하여.
이거는 행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행위구원이라고도 하고, 또 이거 차차 그것이 한목에 그냥 단번에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하나하나 차차 이루어진 데서 성화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성화구원. 그래서 이 성화구원, 건설구원, 행위구원 이런 것은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구원되어지는 것이요. 그 기능만큼 대우를 받고 영광을 받고 그 기능만큼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기능사 몇급 하는 것은 실력이 몇급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기능에 따라서 대우가 몇급 대우받는다 그 말이고, 영광이 몇급 대우가 되고 영광이 몇급 대우가 된다. 이게 그냥 같은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건 행위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신앙행위에 힘쓰는 것은 결국은 기능 문제라, 그 사람의 심신의 기능이 문제라, 영이 부활되고 몸이 부활되는 데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이거는 택자는 누구나 행함과 상관없이 똑같이 누구나 다 부활을 다 시킵니다. 영은 이 땅에 살 때, 몸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다 부활이 되고, 근데 심신의 기능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언제 부활이 됩니까? 그거는 주님 재림하시면 그것도 몸이 부활 때처럼 그때 부활이 됩니다. 자, 그 부활을, 이 심신의 기능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며 사는 이 모든 수고는 그 통해서 씨 뿌리는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만약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씨 뿌린다는 말은 수고한다는 뜻이요, 행한다는 뜻이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수고하는 그 행함을 하는 사람 한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즉 심신의 기능이 구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뿌리는 씨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고, 어리석은 자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너의 뿌리는 씨가 뿌리야 되고, 뿌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씨가 죽어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뿌리는 것은 수고하는 것이요,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위하여, 얻기 위하여 지금 선을 행하는 수고, 의를 행하는 수고, 거룩을 행하는 수고, 이 수고하는 것을 너의 뿌리는 행위를 말하고, 죽지 않으면 이 말은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 희생이 되어져야 된다. 희생이 되어져야, 수고가 이제 마지막 희생까지 되어져야, 그래야 살아나지.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것이 전부 장래의 영원한 열매가 되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살아남은 자는 공중에 끌어올려서 받는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서 죽지 않고 바로 산채로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했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살아나지 못합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자기 수고와 희생이 돼서, 또 마지막 과정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씨는 죽는 과정을 통해서 그 뒤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씨가 언제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없어지는 동시에 그 뒤에 새로운 열매가 나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씨보다 좋은. 자, 이 씨앗의 돌이
가지고 부활의 도를 바로 깨달아야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